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셀 마지막 강의네요.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갈등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갈등 없는 공동체? 어, 제가 생각할 때 갈등 없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 시체여야 됩니다. 시체. 아무런 생각이나 주장이 없는 시체 같은 존재.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 갈등을 안 만든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 교육학을 배우다 보면요.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다툼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 연구들을 하거든요. 어, 근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이 앞에서 안 싸워야지. 내가 아이 앞에서는 갈등을 안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갈등을 일으키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되 아이에게 적당한 이 선을 부모가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 이것을 이제 좋은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인 가정에서도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한 30개국 중에서 몇 위일 것 같아요? 몇 위 정도 할까요? 사회 갈등 지수 30개국 중에서 20 몇 위? 29위? 30개국 중에서 29위? 되게 낮네 그러면. 갈등이 많이 없는 편인 거죠. 참고로 1위가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3등 한 3년 전까지 3등이었어요. 2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 갈등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 하나예요. 굉장히 거기 예민해지고 거기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거는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 공동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공동체여야 합니까?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아담을 만드시고 또 뭘 만드셨어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그냥 묶으신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된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공동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저는 이 표현을 약간 현대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부부는 닮는다. 부부는 닮는다. 한 몸이라는 거죠. 성경은 공동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모이는 걸 원하시는 거죠. 성경이 정말 계속 말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단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연합하시죠. 연합. 연합이 뭐예요?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인간을 지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1단계 때 그 사람 나와가지고 손 잡는 거 했었나요? 했었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상혁이 왜? 상혁이 민석까지 여기 쭉 나와볼래? 여기 앞으로 잠깐 나와볼래? 하면 나와도 돼. 이렇게 세 명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상욱이하고 재원이하고 동범이까지 세 명이 나올래? 교회 존재 방식을 셀에서 설명할 때 계속 쓰는 방식이긴 한데요. 이렇게 나중에 나온 세 사람, 동범이가 일로 와볼래? 이렇게 나중에 나온 세 사람이 교회 공동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셋이서 손을 동그랗게 잡아볼까요?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연합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연합하고 있는 곳에 여기 하나님, 여기 예수님, 여기 성령님 이 세 분이 연합하고 계시다가 예, 맞습니다. 손 잡고 있다가 이 연합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만세 들어갈까요?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거 예수님이야. 그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연합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교회 연합이 끊어져요. 놔볼까요? 교회 연합이 끊어지고 팔짱 끼고 뒤로 돌아볼래요?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교회 공동체 연합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드러나는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인데 서로 반목하고 싸워요.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아, 저기 하나님 없다. 거기 하나님 없다. 쟤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불러요.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빵을 같이 나누고 잔, 이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때 이것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걸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건 첫 번째는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억.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 행복축제 이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가장
자주 해서 더 좋은 게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은 정해진 횟수가 없어요. 보통 한국 교회는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부활절날 한 번,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한 번, 뭐 이 정도 이렇게 2번 정도 하는데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요? 성찬은 뭐라? 성찬이래네 자꾸. 네, 성찬은 뭘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성찬,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성찬을 떡을 다 뗀 상태에서 카스테라를 먹는 걸로 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성찬은 하나의 빵을 나누는 겁니다. 한 덩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한 덩이를 나눠 먹는 거. 네. 왜요? 한 덩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우리가 한 몸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지체 이렇게 부르죠. 지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주도 한 통에서 나눠 마시는 거예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예요. 네. 운명적으로 만났고 앞으로도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대장으로 하는, 주인으로 하는 몸,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기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때로 어떨 때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탁월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빛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빛나는 애들은 그 빛을 내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청년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처럼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사역을 했어요. 토요일날 주일학교 주보 만들었고, 청년부 예배인도 했고, 찬양인도 하고, 설교했었고, 그리고 주일날 유년부 찬양인도, 그리고 중등부등부 안 했었고, 그리고 성가대, 어른 예배 성가대에 지휘했었고, 오후 예배 찬양 인도했었고, 수요일 날 찬양 인도했었고, 목사님 빵꾸 나면은 자동차 새벽기도 운행했었고, 한 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살겠어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바를 하면은 교회 사역을 못 하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는 알바가 이제 주중 알바하고 주말 알바 2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되게 특출나 보이고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얼굴도 빛이 나고 뭔가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친구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은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알게 모르게 그 자리를 항상 지켜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막 빛나진 않아요. 막 뭘 잘하지 않아. 막 탁월하게 뭘 뛰어나게 하지 않아. 그런데 항상 거기 있어. 쟤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존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가 싫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는 I입니다. MBTI로 따지면 I. 그래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고갈되는 성향이에요.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런데 교회는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어디를 가도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디를 가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사역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정도 몇 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이든 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원리예요. 내 성향이 아이든 이든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공동체 중심의 삶 4번 같이 볼게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4-1번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 나의 성향과 상관없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의미가 있고 안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를 증명하라고 하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여줘. 네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내. 그게 너의 역할이 됐든 돈이 됐든 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줘 라고 말하고 거기에 값어치를 매기죠.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값어치를, 일 못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값어치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 자체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가진 모든 인간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겠죠. 교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 네 인사가 뭔지 보여줘.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교회 안에서 증명해내. 그럼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 교회는 병원 같아, 병원. 뭐 여기 힘들고 저기 힘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한 사람 다 모였잖아. 교회는 병원 같아라고 저희 사촌 형이 말했어요. 무슨 포인트였는데? 미안합니다. 네. 저는 그 말 듣고요. 처음엔 기분이 좀 나빴는데 내가 환자란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 나빴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원은 환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왜요? 이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주님께서 순종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로. 가서 뭐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매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 주님, 내 길을 내가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을 나도 택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니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희생은 항상 강요당해요. 가진 사람은 그 희생을 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경제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되게 먹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구조상 그 어떤 이 자본 누릴 수 있는 자본을 5라고 두면은 사는 이 40대 이상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 남은 거예요. 20%. 그 20%를 가지고 20대와 30대가 나눠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M4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얼굴이 너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되게 먹먹했어요. 왜냐면 저도 30대이긴 하지만 이제 40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20대와 30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누군가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기 너무 힘든 시대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좀 갑갑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일을 가지고 나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희생을 또 강요하더라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옆에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하는 게 이 세상의 악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중에 부자를 위한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부자들만의 모임을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부자 카르텔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게 존재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하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고마운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교육부서 활동하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아침부터 청년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어디 가나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디 가나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희생과 수고를 자처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되게 많은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이니까 크게 해도 돼요. 잊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야 돼요. 저는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에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만날 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최근에 하고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지금은 해외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년을 선교해야 됩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신광교회 미래,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 이거 불투명합니다.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누군가 희생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교회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3번에 참된 공동체는 자발적인 복종과 희생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면요. 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사회에도 되게 많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되게 이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냐면 코로나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건데 이 연합, 협력, 도움 이런 공동체성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협업. 여러분 협업 많이 들어봤죠? 이제 사회에서도 각자 가진 달란트들을 거리에 상관없이 협업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0년 전인가요? 제가 알던 어떤 그 래퍼가 뮤지션 20명을 모아가지고 캠프를 만들어요. 송캠프라고. 그래서 20명이 모여서 먹고 놀고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서 앨범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엔지니어와 곡을 작곡한 사람과 가수들이 모여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했었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파티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앨범을 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도 그런 분위기가 이제 들어오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협업은 뭘 중심으로 하죠? 이윤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돈 버는 거. 얼마나 벌까?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애초에 교회라는 곳의 중심이 이윤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 중심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것의 태동 자체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해라. 그랬더니 시간이 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성령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의 취미, 우리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필요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유모상통이라고 부르는데 가진 것들을 팔아서 나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대표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나눈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가진 게 많으면 나누는 게 쉬울까요? 가진 게 없으면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남을 돕는 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중에서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 사람이 삶의 기준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벌고 있는 오늘의 나의 몫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많으나 적으나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고 그렇게 내가 번 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적어도 나누기 힘들고 많아도 나누기 힘들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내가 남을 품을 수 있는 난 F라서 아픈 사람 보면 나는 주머니가 자꾸 이렇게 열리더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성령 중심의 공동체는요,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존재를 완전히 비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뭘로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1번 외도, 2번 치약 짜는 습관.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3번이 있어요.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벗어놓는 거.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그 싸움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해서 싸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대개 남편이 힘들게 들어와서 지쳐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벌써 실망했어요. 당신은 퇴근하고 나를 만나러 들어오는데 그렇게 어깨가 처져가지고 나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 라는 굉장히 남자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여자의 한마디에 남자의 뚜껑이 열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넌 몰라서 그래. 되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사람들은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을 제가 예로 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여러분도 경험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나로 살아왔던 20년, 30년의 기간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번 싸워야 됩니다. 제가 아는 누나 중에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7년 연애했으면 서로 거의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죠?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7년 정도는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7년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7년 연애했으면 웬만한 거 다 알지 않나? 서로에 대한 성향,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근데 그 누나 결혼했어요. 조교였는데 우리 과 조교였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온 그 다음 주에 이제 왔으니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누나 잘 갔다 왔어? 결혼하니까 너무 좋지? 행복하지? 그랬더니 그 누나가 돌아버리겠어. 남편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김 전도사는 남편이에요. 김 전도사는 도대체 왜 사역을 맨발로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누나도 전도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년부 전도사님인데 유년부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요? 애들하고 놀아주려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야. 양말만 신고 신발을 안 신고.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 박수 칠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치겠는 거예요. 빨래가 안 빨려. 양말이 검은색이 빠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제 저녁에 대판 싸운 겁니다. 사역을 하려면 제발 신발을 신고 하든지 슬리퍼를 신어라. 네 양말은 내가 빤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전도사님이 아내라는 장벽에 부딪힌 거죠. 어떻게 해요? 슬리퍼 신으시면 됩니다. 아내 어떻게 하면 돼요? 새 거 사주면 됩니다. 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자기를 내려놔야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매일 보는 부부 사이도 그래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 삼으셨어요. 이거 성령 중심 공동체라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입당을 앞두고 교회가 싸움이 나서 둘로 분열됐습니다. 교회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싸움이 난 이유가 뭐냐면 예배당 바닥에 빨간색 카펫을 깔아야 되는지 녹색 카펫을 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누었기 때문에 공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생각을 내려놓으면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6번 공동체의 완성.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로서 세상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되게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왜 부르심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 교회 해야지 하고 모여서 교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심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궁극적인 사명, 해야 할 일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봐. 구원은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불렀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자라는 여러분에게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요셉 알아요? 요셉? 요셉 누구 아들이죠? 요셉이? 좀 누가 대답하는데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편하게 12명이라고 할게요. 12명. 12명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게 팔려가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팔려간 후에 그가 겪는 그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겪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내무부 장관 정도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종의 이유로 형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기를 판 형들을 다시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이미 형들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형들은 나를 오래전에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로 그 형들을 죽일 겁니까? 고통을 줄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용서해 줄 겁니까? 요셉이란 사람은요, 굉장히 위대한 말을 여기서 했는데요.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두려워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이 안에 모여서 좋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박수 쳐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최고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대로가 너무 행복해, 여기가 좋아, 우리가 더 끈끈하게 결속하자 라는 이유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속적인 곳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 성스럽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여기를 주셨을까? 왜 이 자리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어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른들은 셈에 되게 밝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른들은 되게 무슨 반응이냐면 좀 어려운데 지금 당장 우리 아이 학비가 얼마고 지금 집 이 월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고 부동산 이자가 얼마고 그리고 노후 대책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돼 이런 계산을 막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잘 사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계를 이제 수긍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적게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적게 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습니다. 원하고 기도와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 30억, 50억, 100억, 300억, 1000억, 몇 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1000억을 가졌든 2000억을 가졌든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그만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내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임계점에 다다른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유는 성령님으로 인해 온 공동체 식구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내리는 자유로운 결정 안에서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그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셀 교육이잖아요. 셀을 막 배우다가 어떤 목자님이 이제 자기 셀을 갖게 됐어요. 할당된 이 식구들을 가지고 하게 됐는데 어떻게 식구들을 섬길까 하다가 한 분이 생일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여다가 그분에게 갖다 줬대요. 갖다 줬는데 띵동 하고 이제 아침 일찍 미역국을 배달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일이지 하고 나와봤는데 이제 자기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고 이 시간엔 아무도 올 만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의 목자가 미역국을 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은 너무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된 날이어서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남편도 자기가 생일인 것을 아무도 모르고 빨리 이렇게 후다닥 나가느라 바빴던, 그래서 자기도 다 보내고 나서 나도 내 생일인 걸 까먹고 집 청소하고 있던 그 상황에 자기의 목자가 내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는요, 서로를 돌아보고 생명을 향유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목장에서 나는 그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각오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이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서 나는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셀 원들이 같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나의 바쁨으로 분주함으로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어떤 다른 생각들로 내 이 셀원들이 나와 1대1 하고 있는 이 후원자 피후원자가 외롭게 지낸 적은 없는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슬퍼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식구라고 생각해요. 3번,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세워주려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가감 없이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이걸 대화라고 부르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발견을 했는데,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이제 본 이야기입니다. 암 있잖아요. 우리가 암 걸렸다 하잖아요. 암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알아요? 암이라는 한자 가운데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입구자가 산 위에 올려져 있어요. 매산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은 벽으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왜 한자를 누가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 의미가 깊다. 사람은 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혼하는 대표적인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화가 사라진 겁니다. 헤어지는 커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생명체는요, 특히 인간은 대화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잘 이루어져도요, 교회가 망가지지 않아요. 건강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고마웠던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제가 처음 사역을 청년부 신광교회 청년부 사역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미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에는 뭘 끼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와, 마스크 끼면 여러분 아시죠? 하관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눈만으로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딴 사람이 됩니다. 다 알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가끔씩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면 누군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번 못 본 친구들. 근데 그때 제가 교육자실에 있을 때 혹은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반갑게 이야기 나눠주고 인사했던 이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요. 리더들 중에. 그걸 통해서 제가 청년부에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들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와요. 결혼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쨌든 새로운 친구들이 오니까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친구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잖아요. 나도 안 그래요. 그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의 입을 열어줘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좋은 질문을 해야겠죠. 몇 년생이니? 내가 형이다. 뭐 이런 거 말고 네. 이름 물어봐주고 어디 사는지, 뭐 하다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또 고민거리 없는지, 주중에 마치 만나서 우리 차를 한잔 하자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부담되는 대화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은 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안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적응 못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꼭 새로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말 안 해본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이름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들이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과 제일 듣기 싫었던 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때요, 1위가 오늘도 수고했어. 여자가 46.3%, 남자가 30.6%. 2위가 사랑해. 남자가 19.8%, 여자가 23.3%. 3번 당신이 최고야. 남자 14.9%, 여자 12.9%. 부부간의 대화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의 순위라고 합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요, 남편으로부터 당신 오늘 너무 이뻐. 오늘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남편,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들은 아내가 이 말 해주면 좋대요. 아, 우리 애가 당신 닮아 똑똑하고 대견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처를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중에 남편이 듣기 싫은 말,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옆집 남편은 말이야, 네 능력은 그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을 듣기 싫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중에 아내가 듣기 싫은 말, 네가 뭘 알아. 여러분 데미지가 없네요. 결혼 안 해서 그런가? 저는 기분 너무 나쁜데요. 2위는
이 남편하고 똑같네요, 생각이.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와, 그 3위가 뭐냐면요. 니네 가족들은 다 똑같아. 여기에 반응을 하는구나. 아,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그쵸.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예. 니네 가족들은 다 똑같아.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예.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제 또 셀 나눔을 할 텐데 나눔하고 가요. 하고 가시고 여러분 1시간 남짓, 1시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의 힘을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 앞에 같이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성령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일 때 유사 과학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다 된 압력밥솥에 아주 고슬고슬하게 다 잘 된 밥을 2공기를 만들어서 랩으로 싸고 한 공기에는 칭찬만, 한 공기에는 욕만, 비난만, 욕은 안 했고 비난을 했어요. 비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떠들고 있던 유사과학이 있었습니다. 과학은 아닌데 유사과학이라 그래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칭찬을 많이 하면 밥에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가 안 핀다는 거예요. 까만 곰팡이가 안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에 비난을 많이 하면 말에는 힘이 있어서 까만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런 게 유사과학이야. 증명되지 않고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이거를 해서 증명해 줄게.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재수없게도 칭찬을 한 밥에는 노란색 곰팡이가 폈어요. 노란색 곰팡이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 치즈 비슷한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비난을 한 밥에는 재수없게도 까만 곰팡이가 폈어요. 나는 유사과학을 증명하려고 이거는 과학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과학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에는 힘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우리 말 조심하자라는 결론을 내고 마무리 졌던 실화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실화입니다. 한 달 동안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유익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7번 공동체 유익, 이 공동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내가 쏟아붓고 희생만 하는 공동체는 아닐 거예요. 첫 번째,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 이 공동체는 그 땀과 눈물을 원료 삼아서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주신 은혜가 큰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너무 거래하는 것처럼 얘기했나요? 수고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만 하는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언자들은 하지 않던 왕을 깝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잘려요. 예수님도 약간 당황하셨어. 벌써 갔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못 참는 거예요. 이 왕의 이 부정 행위를 근친상간했거든요. 근데 어떤 예언자도 왕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해가지고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담겨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보면요, 마지막에 로마에 잡혀가기 전에 한 예언자가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겁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막
벨트를 묶어가지고 허리띠를 묶어가지고 자기 몸을 결박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당신 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도 나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가서 결박되죠. 진짜로 실제로. 그리고 끌려가요. 가이사랴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성품까지 막 다 바꿔 성격까지 바꾸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역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눈 감고 쉬어도 되잖아요. 저기 시골 내려가가지고 낚시 한 달 정도 하고 왔다가 좀 한 달, 1년 정도 휴양하다가 그 다음에 사역을 이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도 바울이 못 참는 일인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불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성격이 언젠간 은혜로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바뀌면 내가 더 사랑해야지, 바뀌면 사랑해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2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확산시키실 겁니다. 계속해서 확장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